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초대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짓하며 두 가지의 초대장을 내밉니다. 하나는 달콤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견고한 진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초대, 두 가지 파티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초대 모두 아름다운 여인이 주최하며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잠언 7장에 기록된 첫 번째 초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분별력 없는 한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 한 여인의 집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황혼이 깃든 저녁, 짙은 어둠이 깔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음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품은 한 여인이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광장에,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녀는 그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방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마쳤다는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유혹을 경건함의 외투로 감쌉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돈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녀의 파티 준비는 철저히 피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침대, 이집트산 고급 아마포, 매혹적인 향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과 코와 촉감을 자극하여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녀의 초대는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계획입니다. 남편이 멀리 떠났다는 말은 이 관계에 어떤 책임감이나 미래, 약속도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직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시뿐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파멸이 따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쾌락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즐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축복도, 거룩한 결혼의 언약도 없습니다. 오직 스릴 넘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매혹적이지만 결국 우리를 암살하는 독과 같습니다. 결국 분별력 없는 젊은이는 그녀의 가머니설에 넘어가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즉시 그녀를 따랐으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잠언 9장에 기록된 또 다른 초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대장은 지혜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이 보낸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으며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초대는 음녀의 초대와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그녀의 준비는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녀는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침대를 꾸미는 대신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웁니다. 집과 기둥은 영속성과 안정,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지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굳건히 서 있을 가문과 유산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한 집안의 든든한 대들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녀의 파티는 풍성하고 만족을 줍니다. 음녀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음식을 제한하는 반면 지혜는 직접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여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주는 핑거푸드나 에피타이저와는 달리 지혜의 식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셋째, 그녀의 초대는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입니다. 음녀는 어두운 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익명성 뒤에 숨어 잠시 후 사라지는 메시지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오라, 고 외칩니다. 진리는 숨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함과 정직함,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경건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나 신앙의 동역자를 멀리하고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라고 말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혜의 길에는 언제나 건강한 영적 건의와 공동체의 조언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2가지 초대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파티로 우리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기회라는 파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유혹의 파티는 감각적이고 즉각적이며 짜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후회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 집은 스올, 즉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수많은 강하고 힘센 자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만하다가 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파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미래를 약속합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당장은 재미없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회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견고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 앞에서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처럼 넘어져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초대장을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기회, 운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혜의 집을 선택합니다. 제 삶을 당신의 말씀과 지혜 위에 세우겠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초대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거짓된 속삭임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